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13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네,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사람의 왔다가 떠나가는 것이 늘 아쉽고, 헤어짐이 늘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또 교육자가 잘 와서 또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또 더불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사역 신청하기 전에 하는 제목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노골적이죠. 네, 뭔가 좀 은혜롭지도 않고 뭔가 문장을 다 마치지도 않은 되게 찝찝한 제목인데, 다음 주에 우리가 교회 사역 신청을 하게 되는데, 사역 신청하기 전에 이 사역에 대한 교회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말씀으로 나눴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연말이 되면 늘 눈치 싸움을 하죠. 한쪽은 어떻게든 교회 봉사를 내려놓으려고 하고 또 다른 쪽은 어떻게든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이 눈치 싸움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 봉사는 나랑 상관이 없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해야 하는 책임감은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바쁘고 분주하여서 미안한 마음만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라도 해야지라고 하면서 매년 갈등하면서도 억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봉사라도 해야지 그나마 소속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좀 힘은 들지만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똑같은 교회 봉사를 놓고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느낌들이 드는 건 왜일까요? 오늘은 그 교회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봉사와 사역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단순 명료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 봉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가 교회 봉사, 즉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떤 능력이 없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받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 우리가 교회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또는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없었던 것인데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받기 위해, 이거 능력을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은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거나 어떤 시험을 통과하거나 하나님께 금식하거나 매달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이것을 거저 받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봉사의 일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봉사와 모든 사역은 무슨 힘으로 하는 것이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간혹 우리는 봉사 앞에서 나는 잘 못해서, 나는 연약해서, 나는 할 줄 몰라서 라고 하면서 이 봉사일을 거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이 메시지는, 이 말은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이 교회 봉사는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내가 연약해서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라는 전제가 들어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겸손한 말 같지만 가장 교만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 봉사는 나에게서 나오는 나의 능력이, 내 시간의 여유가 있고 내 역량이 되어서 교회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그 당신의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못한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예수 믿는 누구나 교회의 봉사와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널널해서 또는 직업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니 내 마음대로 그것을 묵혀둘 수도 없습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를 잘 알듯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가지고 한 달란트의 이윤을 남기도록 주인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죄로 지옥에 간 처벌을 받았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일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 능력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라면 우리의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과 은사를 받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바로 교회 봉사입니다. 세상의 직업이나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나 대단한 역량이 있는가,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하고 못하고가 차이가 나지만 교회 봉사는 자신의 연약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은사라고 부른다 했죠. 은사라는 뜻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부릅니다. 카리스마는 뭐 이렇게 강력한 뭐 이렇게 막 이게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단어는 선물입니다. 선물. 이거는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선물로 주신 것을 은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차피 다 못하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 교회 봉사는 두려워하거나 하나님께서 전혀 부담을 주시지 않는 그 없는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니 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맞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이 능력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는 거저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오늘 본문 에베소서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각자의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다 말씀합니다. 선물로 주셨으니,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이 선물을 가지고 무언가를 더 바라지 않는 겁니다. 즉 교회 봉사를 하면서 무언가를 얻는 것이 교회 봉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옛날에 신유 은사가 많았던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 중에 꼭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병 고쳐주면서 헌금이라는 명목하에 돈을 뜯어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헌금이 아니면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많은 헌금을 요구하기도 했죠.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사실 이런 일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우리는 봉사하거나 사역하면서 늘 무언가를 얻으려고 봉사하며 사역합니다.
지금은 또 많진 않지만 소위 우리가 기복신앙에 따라서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잘 되게 해주신다거나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신다거나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신다거나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현세에 누릴 여러 가지 복들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무언가 기대하면서 이렇게 내가 섬겼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와 보상 심리를 가지고 교회 봉사를 많이 했죠.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열심히 교회를 모이고 힘쓰고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 이유가 가장 컸을 것입니다. 너도 나도 힘들지만 몸을 갈아가면서 인생을 갈아가면서 봉사한 이유가 내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뭔가 하나님께서 좀 복을 주시도록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런 거 안 주셔도 내가 할 테니까 그런 거는 봉사 안 하겠습니다라는 뉘앙스가 지금은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봉사를 하면서 무언가를 계속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할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해요. 일반 밖에서 사회에서는 웬만해서는 받지 못하는 인정과 칭찬을 교회 봉사하면서 받으려고 합니다. 또 밖에서는 누리지 못할 여러 가지 권한과 권력을 교회 안에서 섬긴다는 명목하에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자존감을 교회 봉사를 통해서 세우려고 하시기도 하고 외로움을 봉사를 통해서 달래고 소속감을 얻기 위해서 교회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교회 봉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하고 챙겨주지 않으면 삐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거나 주눅들거나 우월감을 가지거나 자랑하면서 그 교회 봉사를 통해서 자존감을 형성하고 자아 실현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 갈등하고 경쟁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교회 봉사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봉사는 얻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신 것으로 거저 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노력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그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거저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그분에 따라서 그분의 뜻대로 나누어 주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몸 전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어느 한 사람에게 다 몰아주시지 않으셨어요. 각 사람에게 당신의 충만한 능력을 하나씩 나누어 주셨죠. 그렇게 각 지체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눈이 하는 일을 손이 할 수 없고 발이 하는 일을 귀가 할 수 없듯이 우리 당신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는 각각의 지체로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만큼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와 발을 비교할 수가 없고 눈과 손을 비교할 수가 없죠. 당신의 뜻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나누어 주셨으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만큼 만족하며 자족하며 지체를 교회를 섬길 뿐입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너 이거 못하지 그러니 내가 더 낫다라고 하지 못하고 또 귀는 왜 나는 손이 되지 못하였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부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지체 중에는 이 손과 발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지체가 있는 반면에 심장이나 간처럼 보이지 않는 안에 장기로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신경과 세포로부터 온갖 다양한 지체들이 인간이라는 온전한 몸으로 되어 있듯이 저처럼 설교하거나 찬양팀처럼 찬양하는 그런 드러나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저분한 것을 청소하거나 주보를 접거나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주신 것이니 어느 것이 더 높고 낮음이 없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드러나지 않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잘 모를 때 이 은사에 대한 생각을 잘 하지 못했을 때는 이런 불평과 불만들로 따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 단체에서 섬겼었는데 부끄럽게도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허접하고 초라해 보여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 대표 관사님께 막 따졌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청소년 선교단체 사역을 할 때 긴급하게 미국에 있는 한 이민교회에서 한인 유학생들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네바다 주립대학교 호텔 경영학과에 한인 유학생들이 많은데 이들을 좀 잠깐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4명으로 한 팀을 꾸려가지고 한 3개월 정도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이었고 그때 이제 아주 한창이었던 때였는데 그때 가서 이제 막 이렇게 4명이서 가서 여러 가지 역할과 롤이 있었는데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같이 갔던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되는 형님은 태권도도 유단자였고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 부르고 드럼도 잘 치는 다재다능한 형님이었기 때문에 그 형이 한인교회 가가지고 막 드럼 치고 막 이러면 막 사람들이 청소년 애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박수 치고 환호하고 막 태권도 시범 보이면 막 애들이 막 다 따라하고 저는 아무도 제 주변에 없고 다 거기만 이렇게 막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 쓰레기 정리하고 분리수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그 나라는 분리수거가 필요 없는 나라더라고요. 모든 쓰레기를 다 한 비닐에다가 음식물 쓰레기까지 다 넣어서 처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냥 청소하고 뒤치다꺼리 하는 게 저의 일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내 모습이 내가 뭐 하러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루고 있나라는 생각에 대표 간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저 형은 저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저렇게 두드러지게 사람들로부터 막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막 엄청 따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은 각 지체로서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부러워하거나 비판하거나 자랑할 수 없는 거죠.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 비판과 자랑과 부러워함 3가지 중에 하나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의 선하신 뜻대로 각자에게 당신의 능력을 부여하신 것이니 우리는 그 은사로 자족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영역 안에서 섬기면 그뿐인 것이죠. 이렇게 교회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교회 봉사를 굳이 해야 될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될 텐데 굳이 왜 일상도 바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 될 것을 뭘 자꾸만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할까? 이 불편한 이야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대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지체를 위해서 섬길 때 다른 지체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고 싶기 때문이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좀 말이 어렵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래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예수님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만약에 손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손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을 이 몸이 얻지 못하죠. 눈이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눈을 통해서 얻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거는 충만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각자의 지체와 각자의 기능들이 손과 발과 귀와 눈과 코와 입이 각자의 기능대로 하게 될 때 그 각자의 기능이 충실히 될 때 누리는 온전함, 그것이 바로 충만함인 것이죠. 교회 안에도 우리가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다 몰아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능력을 각자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근데 나에게 없는 능력이 저 사람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지체를 섬기지 않고 교회 봉사를 하지 않게 된다면 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즉 눈이 하나 빠진 거예요. 눈이 없으니 눈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으로 온전함을 누리고 충만함을 누려야 할 몸이 그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능력은 수십 수백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나는 한 가지 가졌지만 다른 지체들이 각자 다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될 때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한 가지만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지체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수십 가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님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즉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섬기지 않는다면 다른 지체는 나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모든 주님의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그 각자가 자기의 기능대로 은사대로 열심히 섬기게 될 때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한 가지만 가지고 경험하지만 주변에 수십 명과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섬기게 되니 나에게 없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 그 충만함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각각 우리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서로 섬기며 그렇게 섬기게 될 때 교회에서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충만함인 것이죠. 그러니 섬기면 섬길수록, 교회 봉사하면 할수록, 사역하면 할수록 누가 드러나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주차 봉사를 통해서, 식당 봉사를 통해서, 기도 섬김을 통해서, 설교 사역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되어져야만 합니다. 모든 사역 속에서, 모든 교회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적절히 사용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가득함을 모든 사역을 통해서 충만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역에서 내가 드러나는 게 가장 위험한 것이죠. 오직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건, 경험되어지는 건 오직 예수님 뿐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 봉사를 안 하면 안 되겠죠. 무엇이 되었든지 교회에서 일을 해야만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봉사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너무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교회 봉사하는 게 이렇게 지치고 힘들까요? 봉사하는 사람이나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이나 왜 이렇게 기쁨은 하나도 없고 무언가 바싹 말라버려가지고 마른 바닥에 바가지를 긁어내듯이 밑바닥을 박박 긁어서 소진시키고 있다는 느낌만 들까요? 뭔가 기쁨이 하나도 없고 감사가 없고 그저 힘들고 짜증만 나고 오히려 이 교회 봉사 때문에 교회에 오기 싫을 정도로 교회 봉사가 지긋지긋한 건 왜일까요? 주일 설거지를 하면서도 반찬 배달을 하면서도 찬양을 부르면서도 설교를 하면서도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예수님의 가득함과 그 예수님의 충만함은 느끼지 못하고 그냥 간신히 오늘도 잘 끝났다, 해치웠다 정도로 우리의 사역이 이런 수준이 되었을까요? 그건 결국 사랑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봉사와 사역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오히려 시끄럽고 짜증나는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12장 31절부터 1절 13장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 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 계속해서 각각 다양한 은사와 교회 안에서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자,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방언하는 자, 통역하는 자, 수많은 은사를 27절부터 30절까지 바울이 나열하고 31절에 결정적으로 이 말을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가 있다. 그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지금부터 그 가장 좋은 길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시작한 게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역과 수많은 교회 봉사와 수많은 우리들의 섬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결국 그 모든 은사와 그 모든 사역과 모든 섬김에서 가장 기본과 전제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몸이 부서지게 봉사해도, 내 가진 모든 돈을, 재산을 헌금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이 주변을 더 시끄럽게만 합니다. 오히려 교회 봉사를 하면 더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더 경쟁하게 되고 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오히려 사랑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훨씬 나을 정도로 우리 모든 교회의 봉사와 사역 가운데 이 사랑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4절부터 시작하는 사랑의 정의를 한번 보시면 이 사랑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봉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그 수많은 은사들로 교회를 섬기는 것 좋다. 그런데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 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사랑의 정의를 보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랑의 정의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당이 되나요? 우리의 사랑이 이렇습니까?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고 시기하지 않고 온유할 수 있을까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부터 시작될까요? 결코 이것은, 이 사랑의 정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해당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직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사랑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너희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봉사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부재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사랑이, 부어지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는 채로 서로를 사랑하려고 악다구니로 발버둥치니 거기 가운데 무슨 사랑이, 어떤 오래 참음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결국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을 내어주고 베풀고 섬긴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봉사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족되지 않으면 그 무엇을 해도 무의미합니다. 아니,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기독교는 결국 무엇을 해야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역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내 얄팍한 동정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내 알량한 의지로 시작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의지는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어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할 수밖에 없어요. 늘 나를 드러내길 원하여. 그런 사랑으로는 우리가 이 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문구를 읽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죄인된 나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 결국 우리가 사역 신청을 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야 될 여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영역에서 교회를 섬길까가 아니라 내가 무슨 사역을 할까가 아니라 죄인된 나에게 하나님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가, 그 마음으로 내 안에 충만히 차고 넘쳐서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봉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쏟아져 내려 들어오게 된다면, 그 사랑이 쏟아져 들어와 넘치고 차고 넘치게 된다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고 사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지체를 섬기게 될 때 그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고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 가운데 충만해지고 그곳에 세상에 없는 만족과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알량한 동정은 집어치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완전한 복음만이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토록 열심히 연애하고 기준을 다 따져가지고 결혼한 남편과 아내도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억울하고 내가 한 것만 잘했다라고 여기며 바득바득 우기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지체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인된 우리 마음 가운데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가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사역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니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난 한 해를 나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과 그 직분을 감당하고 은사를 발휘하는 겁니다. 섬기는 거는데 지난 한 해 동안의 저의 말씀 사역을 생각해 보면 안타깝게도 저의 마음에도 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설교 사역과 말씀 사역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시간은 2부 예배가 마쳐지고 자리에 앉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없으면 이것을 끝내기 바쁘지 이 모든 준비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일들이 없습니다. 교회 사역을 열심히 기획하고 준비하지만 이것이 그냥 잘 끝나고 이번에도 잘 끝나고 해치워졌다는 사실의 안도감을 느낄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성숙해지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나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말씀 사역이 그러하니 그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그 쏟아지는 사랑이 부재한 것이 당연하다 여겨집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다음 사역을 신청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사역을 하면 될까? 어떤 게 좀 덜 힘들까? 어떻게 해야지 좀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쏟아지는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부어지는 게 있는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지고 있는가가 우리가 사역 신청하기 전에 물어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드러나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지체가 살아나야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내 안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지체는 오히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더라도 성도님들의 영혼이 죽어나갈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랑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2025년은 하나님의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의 이름과 내 억울함과 내 칭찬과 인정과 자존감과 내 권력과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것을 기쁨으로 거저줄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역의 모든 순간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작아 보이는 주보를 접는 일이든 청소를 하는 일이든 주차 봉사를 하는 일이든 카페를 하는 일이든 무엇이 됐든지 그 작아 보이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누려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라긴 우리 2025년에 그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